수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같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구국 기도회도 같이 하면서 찬양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매우 짧게 종교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89년도에 와서 91년도에 갔으니까 2년 정도, 만 2년도 채 안 되게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91년 7월 달에 종교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서울 면목동, 망우동, 상봉동, 면목동 이렇게 모이는 상봉터미널 있는 쪽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때 종교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종교교회 부목사 있으면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에 가는 종교교회 부목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청빙받아서 간 게 아니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개척하자 이러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시작했더랬습니다. 창립예배를 8월 마지막 주에 드렸었는데 나원영 감독님도 오시고 종교교회 교인들도 오셔서 이제 창립예배를 드렸었는데 창립예배를 딱 마치고 나와 보니까 그때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길이로 나왔었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금남교회가 바로 가까이 있었어요. 금남교회가 그때 8만 명 모인다고 하던 때였어요. 김홍노 목사님 계실 때에. 그런데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냐? 대종교교회 부목사를 한 김홍노 목사님이야 지는 애고 나는 떠오르는 애다.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고 두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고 개척은 했는데 교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도해야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나원영 감독님이 저보고 전도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도를 신학생 때도 신학교 과목 중에 전도학이라는 과목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군목 출신이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신병교육대를 맡은 부대에 있어가지고 매주일마다 새까만 훈련병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으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요. 종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더군다나 전도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딱 했는데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전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깨띠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무슨 교회 이렇게 어깨띠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같이 개척한 몇몇 분들과 같이 우리도 전도하십시다. 그러자 그분들이 같이 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어깨띠는 하지 마십시다 이랬더니 다들 좋아했어요. 어깨띠도 못하겠다라고요. 창피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면목동 사거리로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알다시피 면목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면목동 사거리 서 있으면요, 그 잠깐 동안 손에 들고 있는 전도주 50장 나눠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눠주는 시간 한 20분, 15분, 20분 그 짧은 시간 전도지를 들고 있는 시간이요, 얼마나 창피한지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지만 받아가지고 하고 사람들이 내 얼굴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교회로
전도지 나눠주고 얼른 들어왔어요. 전도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전도하자 얘기를 안 꺼냈어요. 교인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한 달쯤 지났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전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도하십시다. 그런데 노방전도는 못하겠고 창피해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러면 우리 축구전도 하십시다. 당시 면목동은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다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마치 이렇게 찌라시를 얻는 것처럼 우체통에다가 전도지 넣고 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축구전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배를 눌러야죠. 이러는 거예요. 전도지만 이렇게 넣고 오는 게 아니라 배를 눌러야 된대요. 배를 눌러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러고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둘씩 짝을 지었는데 하필 그 집사님이 저하고 짝이 됐어요. 배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나오면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를 누를 때에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전도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축구전도 한번 하고 전도를 그만뒀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면 개척한 교회가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교회가 막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고 교인들은 안 오고 그래서요 제가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눈을 떠 보니까 세숫대야가 새콤한 거예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머리가 그때 빠진 거예요. 막 정신없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관둘까 막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래도 목회를 그만두진 않았어요. 제가 착해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힘들어도 교회는 지켜야지.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전도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을 보내면서 안 되겠다. 전도를 배워야 되겠다. 이러고는 전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전도 강의를 듣고 전도를 배웠는데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배우러 갔는데 전도 강의 듣는 첫 시간에 그 강사님이 뭐라고 강의를 했는가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제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를 배우려고 했는데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전도는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도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전도 모임 중에 하나가 우리 종교교회 백호기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그 월계동 사는데 혹시 지금 계셔요? 김경순 권사님 저 집에 전도 모임을 만들어서 저기에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진천에 계신 어머니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교회 잘 다니시는 줄 알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교회 다니셔요?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김경순 권사님 시어머니에게, 그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잠깐 전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요, 받아들이겠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기도 못할 테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는 제가 우리 김경선 권사님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릎 꿇으라 그러고 저도 무릎 꿇고 같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영적 기도를 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영적 기도를 시작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저 김경순 권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헉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랬겠죠. 아마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옆에서 울었어요. 저 김경순 권사님이 우니까 같이 기도하던 그 시어머니 할머니도 같이 울었어요. 따라서 기도하다가 울고 따라서 기도하다가 울고. 그런데 그날 같이 옆에 앉아 있었던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울어야 될 분위기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같이 막 울었어요. 완전히 그날 그 방이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이잖아요. 아니 목사가 된 이유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인데,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날요 다 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신 거예요. 그날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목사로 불렀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너 이 일에 헌신해라. 그날 성령님이 저한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 김경순 권사님 어머니하고 손 붙들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다가 그날 제가요 불을 받았어요. 그날 제가요 전도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3년 이상을요 전도에 미쳐서 전도만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에 미쳤다 이 말이요 옳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거의 3년 이상을 저는 전도밖에 안 했어요. 서울 시내 이 동쪽에 있는 대학이라는 대학은 제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운대, 고려대, 광운대, 건국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서울산업대, 덕성여대, 이 서울 동쪽에 있는 대학이라는 대학은요, 캠퍼스마다 다니면서요, 매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청량리역 광장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병원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학교 들어가서 전도하고, 거의 일주일 내내 전도만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전도만. 왜냐하면 전도에 미쳤으니까. 그날 불을 받고 난 다음에요, 저는요 그냥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전도하다가 한 3년 조금 지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 모이는가 이렇게 한번 세어봤어요. 제가 세어본 날, 그날 출석한 교인이 어른들만 170명, 아이들은 180명. 그날 모인 게 350명 출석 인원이. 여러분, 출석 인원이 170명이면 등록한 사람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우리 교회를 취재했어요. 서울에서 개척해서 3년 만에 출석교인 350명 만들다. 엄밀히 말해서 3년은 아니에요. 사실은 4년이 지났었는데 전도한 지 3년 만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국민일보사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가로 열고, 그것도 금남교회 옆에서 가로 닫고, 이러고는요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제가 그때에 몇 명에게 전도했을까 나중에 한번 세어봤어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한 건 아니에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명에게 전도했을까? 여러분, 그냥 제가 전도니 나눠준 게 아니라 저하고 마주 앉아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3년 정도 한 1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 굉장한 숫자예요. 아마 저처럼 개인 전도를 많이 해본 목사님들은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개인 전도를 1000명 이상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막 정신없이 전도를 한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전도한 이야기들을 글을 쓰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전도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때쯤 우리 감리교 선교국 그때 총무님이 이요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선교국으로 와봐라 그랬어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 전도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감리교 안에 웨슬리 전도학교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상곡교회 목사이면서 웨슬리 전도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전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굉장한 전도의 그 역사들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무당들도 여러 명에게 전도했어요. 심지어 조계종 스님한테도 전도했어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조계종 소속의 스님을 만났는데, 부산에 있을 때였어요. 토요일 날 제 사무실에서 제가 그분한테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요, 자기는 평생 예수님 얘기를 처음 들어본대요. 예수님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면 내가 왜 중이 되었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하고 마주 앉아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제가 스님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는 옷이 없어서 못 나온대요. 이 성복이 자기 단벌 신사래요. 이것밖에 없대요. 그럼 제가 오시면 옷 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 다음날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이분이 진짜 왔어요. 성복을 입은 채로. 제가 부산 제1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복을 입은 채로 11시 예배에 온 거예요. 그날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끝났어요. 성복 입은 스님이 중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지금 부평에 있는 상곡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평에 와서도 무당한 병에게 전도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 다 없애고 부적 다 떼내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팀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30개 정도 전도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는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요즘에는 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회심 전도가 돼요. 제 친구 중에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자기 교회에는 1년에 등록하는 사람이 1800명 정도가 된대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1년에 1800명 정도가 등록한대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부평에 있는 상곡교회는 여러분 1년에 10여 명 정도가 지금도 계속 세례를 받아요. 지금도 세례받는 어른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선화목자교회야 워낙 수평이동이 많아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년에 10몇 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지금도 회심전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교회가 한창 리모델링 할 때에 전창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하루 부흥회도 인도를 했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끝냈는데 리모델링하고 작년 봄에 4월 달에 우리가 이게 중공 예배를 드리고 이게 1년 조금 이제 지났는데 요 사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인원이 한 200명이 넘어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전도가 되고 있고 오늘도 새가족 등록하고 그래요. 뭐 종교교회는 부러워할 일도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지금도 전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냐?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냐? 여러분 지금도 저는 전도를 배운 첫 시간에 제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제 목회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놨어요. 그렇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 나를 목사로 부르고 지금도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세우고 계시지. 여러분 이게 제 가슴 속에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명확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소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여러분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할 당시에 하라고 한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 사건, 이게 성경의 최고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제가 구약 성서 신학을 배울 때에는 독일어로 배워서 구속사, 하일게시테, 이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줄거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낼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신다,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롯이요, 금방 소돔성에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지체했어요. 민기적거렸어요. 천사들의 경고를 롯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롯의 사회가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롯의 가족은 민기적거리고 지체하고
나중에는 누가 급해졌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급해졌어요. 어떻게 했죠? 나중에는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손으로 잡아서 소돔성에서 끌어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동이 틀 때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손에 잡고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잘 드러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이런 양의 비유가 이것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이런 은전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 다 똑같은 주제예요. 근데 이런 양의 비유를 보면 100마리 양을 키우던 목자가 있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양의 숫자를 세어봤대요. 1마리, 2마리, 3마리, 77, 78, 79.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다시 세어봤겠죠. 그런데 또 1마리가 모자라요. 그러자 목자가 어떻게 했죠? 1마리쯤이야 99마리나 있는데, 이러고는 잃어버린 1마리 내버려 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죠?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성경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섰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어떻게 말한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죠? 잃어버린 양을 기어이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휘 둘러보고 이런 양 없네 이러고는 돌아올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기어이 찾아내겠다. 이런 양을 못 찾으면 99마리 그냥 들에 버려두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1마리 찾아내겠다. 목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목자의 의지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명확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답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왜 우리 손에 있죠? 이 성경 읽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성경이 쓰여졌고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또 물어요. 교회가 왜 있죠? 종교회가 왜 이 도림동에 세워져 있어요? 아니, 왜 종교교회가 100년 넘게 이곳에 있었어요? 왜 종교교회가 필요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존재 목적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원, 그걸 위해 오늘날 교회도 필요하고 성경도 쓰여졌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설교를 35분, 40분만 하라고 그랬어요. 시간으로 보면 지금 마쳐야 돼요. 좀 늦었어요. 그래도
지금 마칠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 김상현 목사님이 있어요. 김상현 목사나 유기성 목사나 다 종교교회에서 그때 신학생 때 여기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김상현 목사님은 지금은 부강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뭐 중부연회 감독도 지내고 큰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상현 목사님이 부산 광안리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광안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운대로 교회를 옮겨서 그래서 온누리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회를 건축하고 삼남연회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광안리에 있었을 때, 광안감리교회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30년 이상 된 일이에요. 그 광안감리교회는 아주 작은 2층에 전세 들어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만 목사님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큰애가 이내고 둘째가 인수라는 아들이었는데 둘째 인수를 6살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여름 8월 달이었어요. 길만 건너면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수만 명의 피서객들이 있는 그때에 주일날 그것도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침까지 있었는데 11시 예배 드릴 때쯤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는요, 막 얼굴이 막 난리가 나서 막 근심하는 빛으로 예배실에 들어온 거예요. 설교하던 목사님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빨리 나가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 교인들을 잠깐만 이렇게 세우고는 아들 인수를 잃어버렸는데 조금 찾아달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교인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 팀은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고 한 팀은 수용로 그 골목 이렇게 흩어져서 목사님이 잃어버린 아들 6살짜리 인수를 찾게 됐대요. 목사님도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다가 수영로 로타리 쪽으로 갔다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아들이 갈 만한 곳을 다 뒤졌지만 못 찾았어요. 수영로 어느 골목에 가봤어요. 그 골목은 평소에 전도하던 곳이고 그리고 집사님 2사람에게 한번 찾아보라고 부탁한 장소인데 아들을 못 찾아 아들을 찾았는지 소식을 알려고 그 집사님들을 찾았는데 그 집사님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포장마차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더래요. 그 떡볶이 먹고 있는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 그래서 뒤로 가서요 한 대 쥐어 박았대요. 그만 먹고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굳게 결심을 했대요. 아들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자. 막 목사님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떡볶이만 먹고 있으니. 또 다른 골목에 가봤어요. 거기는 집사님 부부가 맡은 지역인데 그 집사님 부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 계시냐? 계시대요. 뭐 하시냐? 낮잠 주무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또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대요. 어떻게 자기 아들 아니라고 잠이 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루 온종일 찾았어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대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저녁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왔어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머리는 지금 아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설교를 하려고 성경책을 폈는데 머리는 아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열리면서 사모님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확 펴졌더래요. 그래서 찾아모야 이유나 안심이 되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무슨 설교를 오래 했겠어요?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얼른 나가서 물어봤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의 아들 인수가 일부 예배 드리러 온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내가 집사님 집에 놀러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집사님에게는 자기 친구, 자기 또래 애가 있으니까 놀러 가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부산 반여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 반여동이라고 알아요? 저 부산 끝에 있는, 지금은 센턴시티가 있는 그쪽이에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거기는요 멀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놀러 오겠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중에 와. 나중에 오라는 말은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지. 그런데 6살짜리 이 꼬마는요 오기는 오는데 나중에 와, 이렇게 알아들었대요. 그래서요 집사님이 차 타고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혼자 갔대요. 혼자서.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반여동까지 한 1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멀어요. 그 길을 6살의 꼬마가 걸어서, 또 길은 어떻게 찾았을까? 걸어서요 혼자 갔대요. 갔는데 도착한 시간이 저녁 때예요. 저녁 때에 집사님 문을 두드렸대요. 집사님 저 왔어요.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얘가요 물 좀 주세요 이러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침대에 눕히고 막 이렇게 약도 먹이고 주무르고 재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시간까지 사모님은 여기저기 신고도 하고 막 전화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막 예배가 시작할 때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아들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 보고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아들 찾아준 교인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아들 찾았다고, 반여동에 어느 집사님 집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들 데리러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교회 문이 확 열리면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뛰어들어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못 찾았어요 이러고는 뛰어들어 왔대요.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로 뛰어들어 왔대요. 근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요 속에서요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하루 온종일 광안리 해수욕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수야 목사님 아들 인수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 집사님을요 그냥 꽉 안아줬대요. 너무 고마워서 그 이듬해요 권사시켜줬대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 아니 김상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안에 그렇지, 전도는 이런 것이지. 전도가 뭐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 이전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고 저 지옥 갈 영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 사실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냐? 그것은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웨슬리 전도학교 교장을 하고 이사장을 하다가 전도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전도학을 PhD 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논문도 썼어요. 졸업할 때는 논문상도 받았어요. 제가 잘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에 대한 이론, 제가 정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전도의 이론, 전도의 실제,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것은요, 훈련 과정에서 하면 되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저는 종교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위원회가 있는데 어쨌든 참 좋아요. 전도위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오늘 제 간증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금까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서 오늘 종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종교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전도위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